2월 2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자 헤롯이 이 사실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남부 유대 강야에서 신앙 운동을 일으키며 적지 않은 민중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제거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북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운동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한참이었던 어느 시점에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또 어떤 이는 선지자로 이해했지만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확신했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확신은 그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요한이 잡혔다라는 초반 정보에 이어 그 잡힌 이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고 그 일을 두고 선지자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자 가두었습니다. 마가는 헤롯이 요한을 가둔 것이 이 여자를 위하여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적으로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면서 본처였던 페트라의 공주를 버려 결국 그녀의 아버지 나바테아 왕과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헤로디아는 정치적으로 야욕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던 선지자 요한을 향한 불붙은 적개심에 사로잡혀 투옥된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가는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그의 책망이 자존심을 건드려 분노심을 유발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서사는 헤로디아의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녀는 요한을 제거할 기회를 남편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포착합니다. 왕실 고관에서 고관 대작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가 열립니다. 마가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자세히 나열합니다. 정치 관료인 대신들, 로마군 지휘가인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 기인들이 동석합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회장으로 들어와 춤을 춥니다. 살로메의 춤은 의붓 아버지의 헤롯과 참석자들의 흥을 돋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듯 즉흥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라는 약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는 두 번째 맹세는 경솔하기 짝이 없는 자기 가시용 허풍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40년 넘은 치세를 단 한 번도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하사받지 못하고 결국 유배당하는 신세로 통치에 막을 내린 인물입니다. 나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며 나눠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흥에 겨워 정치 권력에 도취된 상태에서 던진 의미 없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헤로디아가 서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헤로디아에게 와서 무엇을 구할지 묻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저히 어미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주입한 말을 주저함 없이 달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모두가 그를 의심했고 흥이 무르익은 잔치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요한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권력에 맞서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분봉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신의 맹세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자신의 수치와 허풍이 잔치에 전시될 것입니다. 헤롯은 즉시 시의병 하나를 보내 요한을 참수하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오도록 명령합니다. 명령은 신속하게 집행되어 버립니다.
한 여인의 정치적인 야욕과 적개심 앞에 위대한 선지자의 목숨이 허망하게 끊어집니다. 요한은 그렇게 헤롯의 엽기적인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의 목숨은 죽음의 잔치의 한낱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9장 13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분노하십니다. 요한의 머리가 헤로디아에게 전달되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마가는 요한의 참수 사건을 회고하지만 사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생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향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헤롯의 선언은 훗날 예수님을 향해서는 명백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의로움을 알았지만 그의 말은 거북하게 여겨 거부합니다. 오직 권력과 향락과 쾌락을 쫓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헤롯은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욕망에 충실히 반응합니다. 또한 헤로디아는 딸에게 선지자의 목을 요구할 정도로 잔인함을 보여주고 살로메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 대 인간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는 죄인의 길로 걷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며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말씀을 준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